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옵나이다. 아멘. Oh
우리의 생명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선거가 앞서오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기에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리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평화를 이곳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묻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은혜와 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중간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의를 위하여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하되 내 마음이 홍유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는 무엇을 하였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이 달아있으니 그것을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은혜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또 구원과 천국에 대한 부분, 좀 딱딱한 내용이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다시 재점검하면서 내 심령에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 대합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합실은 버스를 타고 가기 전에 또는 기차를 타고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기차가 도착이 되어지거나 버스의 출발 시간이 되어지면은 개찰구를 거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합실에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낡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졸고 있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한 노인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노인이 그냥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으니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마을에 사는 분인가요? 그렇게 알고 묻는 건지 모르고 묻는 건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전도자가 할아버지를 천당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할아버지가 천당에 있는지 가보았어?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가보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가기 전에 알아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쁜 세상에 죽은 후에 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살다 보면 어디든 가겠지. 그렇게 혼잣말로 할아버지는 던집니다. 그때 차가 이제 플랫폼에 들었습니다. 어서 타시죠.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탈 기차는 아직 아니요. 방향이 다른 기차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젊은 전도자가 바쁜 세상에 아무차나 타시죠. 방향 같은 거 뭐 따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 전도자는 개찰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전도자의 뒷모습을 부끄러움에 바라보던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만은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합실은요,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기차를 타고 경주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아주 멀리 재밌게 잘 다녀옵니다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경주까지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동안 경주에 가가지고 경주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기차 시간을 잘 알아보고 기차 시간을 잘 맞춰서 표를 끊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립니다. 기차 오면 우리는 차표를 차장에게 확인받고 대합실을 빠져나가서 기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열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열차를 잠시 기다리는 대합실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이 대합실에서 기다려도
죽음의 개찰구를 빠져나가서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잘못 믿는 것이 되고 헛믿은 것이 되고 교회는 천국 열차를 기다리는 대합실험에도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의 가치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곳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의 행복과 평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이 땅의 행복이 사라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행복이 사라질 때 천국을 소망하는 강렬한 영적 소망을 간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종 목적 지점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친근한 신앙의 목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천국의 인스텐지이며 길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인스텐지를 분명히 거쳐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종말적인 삶, 즉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의 삶을 대충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구원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미래의 구원인 천국 입성이 최종 종착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성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풍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미래의 구원뿐 아니라 과거의 구원도 있고 현재의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구원, 그 총체적인 구원의 풍성한 드라마를 경험해야 됩니다. 과거의 구원이란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 후회스러운 것들, 슬픈 것들, 죄진 것들 모두 해결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우리의 범죄한 잘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일 때 과거의 모든 죄도 사함받는 그런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것, 잘못한 것, 모든 죄를 일순간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꼬개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용서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끄집어내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언약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오른손으로 딱 끼워놓고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서
구절인데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불법을 사함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에 빠지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에 탕자가 집을 나가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숨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의 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과 짝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자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그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행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전에 집에 나갈 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깨달아졌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목표 없는 유랑 인생,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던 가락을 이제 모두 다 떨쳐버리고 망가진 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몸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의 감격과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그 시간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젊음 다 보내고 물질을 의비하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가치, 그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가지 이상씩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방일을 하든지 환경정리를 하든지 차량 운행을 하든지 물질의 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특별한 그 기쁨과 그 보람과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때 기쁨과 보람과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상적인 기쁨은요 잠시지 않습니까? 돈을 좀 특별히 많이 손에 쥐었을 때, 돈 쥐고 있을 때 그때 잠시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나 또는 가족이 잘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이 며칠 가기도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새 차를 탔을 때 잠시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돌았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조금 돌았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옆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합니다. 방해꾼은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방해합니다. 구경꾼과 방해꾼은 사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꾼은 그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애써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쏟기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함으로 돌아오는 그 보람과 기쁨, 특별한 가치, 그 소망, 그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과 포만감은 세상 다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신령한 맛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늘 그렇고 그렇다는 분이 계십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방앗간에 문을 열고 들었었습니다. 마침 일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에 쉬는 시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일을 못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이에 잘됐다 싶어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일하는 일꾼이 여보시오, 예수 믿는 양반, 부천을 받아도 못 살겠는데 구원받으면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한 사람이 비아냥거리며 농담을 걸어왔습니다.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하늘나라 화폐이기 때문에 구원만 있으면 영원히 배부를 양식과 황금으로 포장된 거리에 보석으로 지은 단독주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가보지는 못했지 않소? 동화 같은 이야기로 유혹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천당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때 갑자기 기계가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기계가 큰 벨트, 방앗간 벨트가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일을 하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려고 이랬습니다. 전도자가 전기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도는 것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5분만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혼에 빠진 것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거는요 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도 널린 게 물인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환경오염으로 물을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저 마시라고 늘어놓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 몸을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찾아 그것에 땀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는데 낙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명적 존재로 즉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곧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 번 더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바로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원이란 현재 순간순간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믿기는 한데 내 현재 삶에 있어서 돈도 빌려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잘 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사업하든 직장이든 그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것 천국 미래의 그 구원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자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예수를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쁨과 열매와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일 학생들이 자라는 모습, 또는 학생들이 자라는 모습, 또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점점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역, 사명을 참 감사하고 가치 있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훈련받고,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고통이 다르지만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하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들로 현재를 살 때 언젠가 마지막 구원의 관문인 죽음의 개찰구를 빠져나갈 때 구원의 정착역인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칭찬 듣고 상 받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구원이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시면 즐겁게 기쁨으로 천국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최종 목표임과 동시에 지난 과거의 모든 죄와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현재 또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고 현재의 문제로 그냥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삶으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참된 그 미래의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끄적어 당겨서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미래의 구원은 막연합니다. 추상적이고 사실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미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죽음의 기찰구를 지나갈 때쯤 돼서 그때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약을 해놓은 듯이 그렇게 해놓고 지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최종 목표임의 동시에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현재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준비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에베소 2장 1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10장에 확신의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접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몇 마디 묻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의심하냐면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도대체 뭐냐?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모세들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은요 그런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몇 명의 소년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알맞게 부는 바람을 타고 연을 높이 그렇게 하늘 높이 연을 날립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전도자가 묻습니다.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은 보이지 않는데 사실 높이 올라가면은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줄을 당기는 힘을 당겨보면은 그게 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연은 안 보여도 저 높은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 연은 안 보여도 줄을 당기는 힘으로 알 수 있지. 하나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줄을 당겨보면 알지.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 연줄은 허물허물하게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줄이 탱탱하게 하늘 향하여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혹 우리는 어떤 부분에 많이 혼란스러웠냐면은 행위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고 나면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 내가 무슨 집사야, 스스로 막 자책합니다. 아니 사단이 그렇게 막 옆에서 솟아거립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막 차라, 내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하면서 막 옆에서 속삭여지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넓은 호수에 작은 돌이 떨어질 때는 작은 파장이 일어나고 큰 돌이 떨어질 때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파장은 다시 그 호수가에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 작은 문제나 큰 문제가 내 마음의 호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잠시 마음을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슬프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혹 염려스럽고 의심이 간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인하여 구원을 확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현실 속에 고백하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미를 보고 믿겠다는 세상 재미를 다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술도 안 된다, 담배도 끊어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자칭 주당이며 걸출하는 청년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엄마를 따라서 공원에 온 어린 남매가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딸이 벤치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참 이상해. 저기 나무 아래에 그 벤치에 앉아있는 오빠와 언니 말이야, 아까부터 저렇게 손을 잡고 앉아있기만 해. 숨바꼭질도 안 하고
또 다망구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무슨 재미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너도 저 언니만큼만 크면 저렇게 둘이 손잡고 앉아 있는 것이 숨바꼭질보다 훨씬 재밌단다. 어린 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해, 무슨 재미라 쫑알거리며 숨바꼭질을 계속하려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예수 재미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은요, 사명감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또 다른 현재의 놀라운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죽어서는 천국이요, 살아서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성도들이여,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이 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원을, 또 현재의 구원을,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감 감당하며 열매 맺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